3월 2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본장은 선민의 장래와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인데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활 기반을 버리고 떠나지 못해 약 5만여 명만 귀환에 동참한 것에 대해 마음이 참 안 좋았었는데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바로 성전 재건부터 시도했었죠. 그런데 질투심이 발동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자 다니엘은 조국의 운명을 놓고 21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21일간 금식을 했는데 다니엘의 이 금식은 온전한 금식이 아닌 부분 금식을 한 것이었죠. 다니엘이 부분 금식을 하면서 조국의 장래에 대해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뵙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모두 도망가 버렸고 실제로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뿐이었죠. 7절로 9절 말씀. 내가 보니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28절 하반절 말씀.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17절 말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배울 때마다 온 몸에 힘이 빠져 엎드러지고 얼굴빛도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전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항상 똑같이 이런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의로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에 관한 환상을 경험한 후에는 두려운 경외심과 비참한 죄인의 모습인 자신의 자아인식을 깨닫게 되어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듣고도 다 두려워 덜덜 떨었었습니다. 그때도 오직 사울만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사흘 동안 예수님의 환상을 홀로 보고 나서 눈까지 멀어버리고 누군가의 부축이 없이는 움직여 걸을 수조차 없었죠. 다니엘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죠. 16절 상반절 말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1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입술과 몸을 이렇게 2번이나 만지시면서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에 받게 될 환난에 관한 환상을 잘 받도록 도와주셨고 또 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심으로써 다니엘에게 힘과 위로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만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다 도망을 갈 정도인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고 저주의 나무에 매달아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그럼에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도 버리시면서까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수행해 주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슬퍼하며 근심하며 21일간 좋은 것, 맛있는 것,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다 배제하는 부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부분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다니엘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된다면 참으로 국가적으로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예스겔 14장 14절 말씀.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너무나 두렵고 떨려 도망치게 되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 인정하시는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을 뵙거나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같이 이렇게 엎드러지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천상에서부터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자 땅에서라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따라하기 위해 자기도 적그리스도에게 빙의 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떠받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지우고 다시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원숭이와 쥐를 통해 실험이 끝나 이제 다 완성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까지 따라하기 위해서 사탄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더불어 삼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게 하사 성경을 읽는 자들이 깨달아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사탄도 심슨 애니메이션과 일루미나티 카드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자기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피조물인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더니 온전히 볼 수 없는 외눈박이가 되어 양쪽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외눈박이로는 보이는 것이 이제는 아예 없는 모양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제 그 허락된 시간의 끝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FBI는 휴거와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자를 공식적으로 체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공동체 또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모이게 될까 할 정도로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들 중 10%라고 하는데 휴거까지 믿는 자는 과연 몇 프로일까? 참으로 적은 숫자에 불과할 텐데 어찌 우리는 휴거를 믿고 사모하며 매일매일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기다리는 참으로 적은 무리에 속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도 넘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라지와 알곡을 한 번 고르시며 솎아내셨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며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다 보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속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